저희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안 떠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 일을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식구가 9명이나 됐고 우리 일하는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손자 2명, 손녀 1명을 돌보는 할머니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는 아직 잘 걷지 못해서 유모차에 태우고 걸어다니는 우리 손자들은 유모차 곁에 걸리고 그러면서 집집 방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요. 그의 가을 전도회를 마치면서 7명의 제 구도자들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기적이라는 책을 안 나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은혜의 기적이라는 책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문서전도 사업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 내 재능, 내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지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17년이 됐어요. 17년 동안 제가 문서전도를 하면서 욥기 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15분 동안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간증은 이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서전도 하면서 동등한 앞에 팀장으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팀장에서 제가 처음 문서전도를 시작했을 때는 동등한 앞에가 아주 빵빵한 앞에였어요. 부장님이 계시고 차장님들이 3명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문서전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은퇴를 하고 다른 부장님도 또 은퇴를 하시고 차장님도 은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합회가 부장님 한 분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팀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분 저분을 생각해 보셨지만 적당한 분이 이렇게 찾아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부장님께서 제게 팀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형편이 이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분에게 하고 저는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당신은 거절 못하는 것이 병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팀장 일을 하면서도 저는 얼른 빨리
할머니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좀 이분소전도 사업에 소질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분소전도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이분을 잘 양성시켜서 내 후임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정말 정성을 쏟았어요. 1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조도 하고 또 제 구도자도 이렇게 소개해서 하게 하고 하면서 정성을 쏟았더니 1년 후에는 정말 문서 전도사가 됐어요. 1년 하고서 전도사 되기는 쉽지 않았지만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서전도 사업은 월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분은 아직 자녀들을 교육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본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을 찾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 일을 안 시키시잖아요. 절대로 공짜 일을 안 시켜요. 저는 문서전도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먹고 사는 일에는 근심을 안 하게 생겼으니까 이 문서전도해서 버는 수익금은 다 책을 사서 가을 낙엽처럼 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푼도 저의 생활에 쓰지 않고 책을 사서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생애비 900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900권을 금방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제가 900권을 기꺼이 헌납했죠. 그 책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생애비 쓴 영어와 한글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러낸 그분은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 봉사심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소전도자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문소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십시오. 생계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네. 안정자 집사님 사진. 다른 건 다 넘겨. 그런데 그 친구 나도 문서전도를 하고 싶어. 나 문서전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만 살 수는 없는데 카나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돼? 그래도 되지.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문서전도 하는 방식 그런 거를 가르친 다음에 2달이 지난 후에는 카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친구는 가르쳐야 될 아들도 없지, 또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지. 이제 부양료 받으면서 살잖아. 그 카나다에도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서전도인들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그 혜택이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 혜택이 뭐냐면 신입자들에게는 2년 동안 55세까지는 50만 원을 주고 55세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3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내 친구니까 55세가 넘었으니까 3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쪽에 있는 친구예요.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아주 섭섭하겠지?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또 판매고 100만 원을 올려야 돼. 이왕에 30만 원은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판매고가 얼마나 된 거예요? 60만 원은 됐어 벌써. 그러니까 20만 원만 더 친구가 보태면 100만 원이 돼. 20만 원 보탤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탤 수 있지. 보탤 수 있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됐어.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판매고를 올리고 일은 100시간 이상 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캐나다에 갔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쪽 친구가 이 후도자한테 성경을 주고 또 예언의 신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저한테 시간 보고를 오늘은 몇 시간 가서 일했어. 누구한테 이렇게 했고 누구한테 전했어.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말이 되면 친구가 보낸 시간과 그 금액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요. 한 8개월쯤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하지 말래. 엄마 왜 그거 하느냐고 그래. 왜 가서 그 책을 전하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하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20만 원씩 이제 못 보낼 것 같아. 내 아들들이 못하게. 그래? 그러면 아들들한테 허락을 할 때까지 그냥 해. 내가 여기서 20만 원씩 할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00만 원씩을 보고를 하면서 그 친구 이렇게 보고서를 제가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 언제가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친구, 내가 또 20만 원씩 보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100만 원의 판매고와 100시간의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신성순 집사님께서 사모님 문명순 집사님이 나도 군소전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문명순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문서전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그때 문서전도 교육을 시키고 4시가 다 된다. 그래서 문명순 집사님한테 빨리 교육받으러 오세요. 그날이 목요일날, 월요일날부터 시작했는데 목요일날인데 그래도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문명순 집사님이 오셔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받았으니까 그게 강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가을에 받기로 하고 문서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분도 애들 가르칠 애들도 없고 또 연금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 지원금 30만 원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는 집사님이 넣으셔. 그랬더니 이 집사님도 그런다고 그랬어. 저는 왜 넣으라고 용감하게 받을 수 있냐면 제가 하나도 수입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손자들 하나도 학원에도 안 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갔어요. 됐어요?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서울대, 치대, 연대, 응용통계학과, 또 고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금까지 다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이 오면 그래 그거 한 달에 20만 원 못 오거나 20만 원 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가서 하나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가도 사람을 못 만나고 저기 가도 사람을 못 만나고 여기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내 동역자를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 사람이 먹을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이 급히 쓸 돈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제가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성도를 위해서 또 조선족 교회를 위해서 삼육중앙교회 앞에서 바자회를 했었어요. 이렇게 물품들을 받아서 그거를 판매해서 북한 저 단둥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 공급 30만 원 보내고 또 이제 조선족 교회 어려울 때 이렇게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문서전도 동역자들에게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은 문서전도 사업을 하고 일요일에는 제가 거기로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오세요 우리 동역자들.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장사를 할 때 그 바다에 하는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할 때 제가 그래요.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책을 사야 되니까 도시락 다 싸와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 나무 그늘 밑에서 먹으면서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다녀도 책 한 권을 팔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바다에 하면 훔칠 데가 없어. 그래도 얼마씩은 나와. 그래서 우리 참여한 모든 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돈을 나눠줘. 이거를 책 사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꼭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바자회를 통해서 문서전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자회 때문에. 내 친구가 내가 거기서 바자회 한다는 것을 알고서 아이고 세상에 원아가 거기서 바자회를 해? 아니 원아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서 바자회를 해?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지? 생각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서전도 나왔어요. 정상원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저분이 제가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문서전도 시작하셨어요. 강남에 빌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그랬죠. 30만 원 지원금 받고 20만 원 내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야지. 우리 요번 3월 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 동중한 앞에 3명의 문서전도자를 새 친구자를 보내주셨어요. 3명 다 일어나 주세요. 3명 일어나세요. 박미선 집사님, 우리 정상원 집사님, 또 여기 황량희 집사님. 이분들에게 제가 또 그랬더니 이분들이 물론 지원금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고서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헌신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새발이 피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음악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 안 오셔서 제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늦게라도 오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루에 선 사람들 위해서 이 복음 빨리 전하고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